네, 반갑습니다. 화요성경 공부 성경교 뚫어읽기. 오늘 에스더서 4장을 나갈 차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 안 나실 테지만 에스더서는 아하스웨로 왕 때 페르시아의 왕이죠.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버림을 받고 다시 왕후를 뽑을 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이 왕후가 되는 장면을 저희가 봤고요. 3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가 되는데, 하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지나갈 때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미움이라고 할까요? 그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개인적 보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유대인을 전체를 아주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조서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받는 것,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아서 그걸 불임절, 제비 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나온 날짜가 12번째 달 아사벌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수산도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있는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보발꾼들을 시켜서 모든 전역에 이 공문을 보내는 일, 그게 이제 3장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4장을 넘어가 보면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를 벌하는 것, 사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의 비극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각오로 성 안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되는 지방마다 유대 사람들이 탄식하고 금식하고 슬프게 울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만이 왕에게 이 조서를 받을 때 청탁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죠? 은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그걸 뇌물을 매겨서 사실은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 죽이는 민족이 누군지.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이 영토라는 건 아시리아나 바벨론보다도 훨씬 큰 인도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120개의 방백이라고 나오잖아요. 122개였나요? 어쨌든 그 엄청난 곳이니까 사실은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동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 당한 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아니 왜 이렇게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오라버니, 제발 좀 옷을 평상보로 갈아입고 계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건 뭐냐면, 모르드게는 자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말살당하는 것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런 해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민족을 지키는,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글 썼죠. 그러나죠. 그러나 저는 이 민족주의가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도 민족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민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죄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요나라고 볼 수 있죠. 요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계획,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나는 민족적인 고백 앞에 서서 우리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우리의 반역, 그러니까 우리를 해를 입힌 국가가 망해야 되고 그 민족이 벌받아야 되는 것으로부터 용서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정치나 이 국제 전쟁을 보면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편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건 다 용서가 되고, 상대방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게 죽일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준이 뭘까? 저는 민족 앞에 우리가 민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 주권을 지켜야 되는 것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상충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말할까요? 저는 생명을 아무 까닭 없이 죽이는 일은 우리가 무조건 신앙 안에서 아무리 우리의 민족에게 득이 된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사실은 우리가 후반절 8장, 9장, 10장에 보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해를 입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에스더가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누굴 보내냐면 자기 밑에 있는 넷이, 여러분 들어봤죠? 하닥이라고 하는 넷이, 왜냐면 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좋게 봐서 왕에게 나갈 때 좋은 건 다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왜 저러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보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우리 유대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을 다 하닥에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하닥이 다시 에스더에게 와서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그걸 자세히 보면 이런 게 되죠. 하만이 유대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하고, 7절입니다. 왕의 금돔 출납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한 돈의 정확한 횟수 얼마예요?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또한 8절 마지막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에게 시켜서 부탁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너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리고는 사촌 오빠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10절에 보면 고민이 많은 거죠. 뭐라 그래요? 오라보니 임금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다 사형입니다. 죽습니다. 왕이 갖고 있던 규, 왕이 이제 뭘 지시할 때나 이럴 때 갖고 있는 이 지팡이가 긴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내밀지 않으면 그러면 모두가 죽는데, 지금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근데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고민이에요. 임금님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째입니다. 이렇게 전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라버니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고민을 털어놔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니? 이러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13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유명한 말이죠. 첫 번째는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에게 그래 피곤하면 쉬어, 그래 뭐 어려운데 어떡하겠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촌 오빠로서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 앞에 있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아프니까 쉬어, 힘들겠지, 그러면 뭐 어떡하겠니, 다른 길을 찾아볼게. 다른 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이 상황, 다시 말하면 모든 유대 민족이 죽음 앞에 있는 상황에도 네가 만약에 결단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히려 멸망하게 될 거다. 저도 오늘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온라인 예배가 어떤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데 좀 과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절대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에 안 올린대요. 그런데 교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면 편한 시간에 좀이라도 예배를 꼭 드리게 예배를 좀 올려달라고. 실시간만 하고 끊어버린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 친구가 그랬대요. 아니, 급한 일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정시 라이브만 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길래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편안한 시간에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어떤 게 옳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단 저는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말들을 떠올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모든 민족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아니라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제 사촌 오빠잖아요.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봐요.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야 나 지금 무직이야. 야 왕궁에 직장 하나만 구해줘라. 그랬는데 에스더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고 30일 동안 나가지 않았는데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만약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합쳐서 잘 사자고 하는 거지, 네가 만약에 안 하면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지만 너네 집은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이건 모르드게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서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1차적 의미지만,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쉬라는 거거든요. 노동에 지친 노동자 혹은 혹사당하는 짐승, 집에 있는 여종과 남종, 이 모든 것들을 쉬게 하라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라. 그런데 정말 자기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일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너 예배 안 드리고 왜 쉬어? 라고 말하실 분일까? 그죠? 근데 저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좋다, 온라인이니까 뭐 내가 편안한 때 예배 드릴 수 있다, 뭐 주일이 안 되면 월요일 날 뭐 영상으로 보면 되지라고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 인생에서 주인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좋은 걸 얻기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가는 길에 좋은 곳으로 내가 원하는 거로 채우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우리를 정말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을 잊어버린다면 저는 오늘 모르드게와 같은 결단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봐라.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주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여기까지 자꾸 물러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시 예배 꼭 와서 드려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만나주시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있는 병원에서도, 내가 아파서 있는 그곳, 힘들어서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고 아끼고 만났을 때 감격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생각을 바꾸게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주의를 못 지키고 안 지키고 계속 이게 반복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책망처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 피곤해서 내가 정말 이런 이유가 있어서 라고 하는 익스큐즈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게 너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된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이루시지만 구원받게 하시지만 너와 너 집은 망할 것이다. 이 말이 신앙을 가장 중요한 삶의 위치로 두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사실 자기는 여기 왜 있는지 몰라요.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드게도 예를 들면 유대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걸 미리 알고 내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이날에 써야지, 이런 생각 없었어요. 다만 그 사촌 동생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1장, 2장, 3장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고 예쁜 애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왕후가 됐습니다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겠다라는 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뚫어읽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를 때가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혹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은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이유가 뭔지 아니?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대답할 수 있다는 건 늘 그걸 내 삶의 자리에서 질문거리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에스더는 똑같은 시기에 이것과 같은 걸 느끼지 못하지만 모르드게는 느껴요.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가 여기에 왜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너를 보내신 게 누군 줄 아니? 라는 말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에스더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못했지만 모르드게를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해서 곱씹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15절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라버니, 수산에 있는 유다 백성을 한 곳에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시고 사흘 동안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금식하고 난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신앙이란 이렇게 써봤어요. 신앙이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신앙은 머리를 굴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내가 마음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 응답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결이 있겠지만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 머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심판하신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모든 행동이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진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나한테 와서 아빠, 이런 일을 내가 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래? 그럼 용서해 줄게. 그래 놓고 3년 뒤에 야, 너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기에, 만약에 요한계시록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7장, 마태복음 7장 말씀이나 너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간 것,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 판단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으로 응답하는 건 뭐냐? 삶으로 응답한다는 건 뭐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삶으로 응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위험해요. 구원 받으려고 막 애쓰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이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요. 회개함으로 구원 받았어요. 이제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자,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가요. 자, 그럴 때 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금식한 지 사흘째가 돼서 왕에게 나갑니다. 대궐뜰 안에 있는데 저 앞에 왕이 앉아서 이쪽 문뜰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걸어가는 걸 왕이 봤겠죠. 왕 앞에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귤을 왕후한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요. 자, 보실래요? 왕이 문 쪽을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에스더 왕후가 뜰에 있는 것을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봐요. 그리고는 쥐고 있던 금귤을 에스더에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가서 그 귤을 잡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내가 가까이 오는 걸 내가 허락하겠다. 옆에, 여러분, 왕은 혼자 있지 않아요. 무사들이 옆에 있고 내시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귤을 내밀지 않으면 와서 죽이는 거예요. 왜? 왕을 해하려고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귤을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귤가 짧지 않아요. 굉장히 한 30cm 이상, 제가 알기로는 뭐 1m 가까이 되는 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해하지 못하게. 그래서 겨우 목숨을 이제 건졌죠. 자, 보실래요? 제가 밑에다 썼어요. 그 왕후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예쁘게 하고 갔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귤 안 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갔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자기 부인도 안 불렀는데 그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에스더가 그러니까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누가 떠오르죠? 헤롯 그죠? 딸에게 한 말이죠. 네. 그다음에 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왜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마 좀 이따 생각나겠죠. 네. 성경에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런 구약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늘 그래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에스더가 자 하만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예를 들면 모르드게로부터 들은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청탁하고 뇌물을 매기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청이 뭐냐 하면 잔치를 베풀겠습니다예요. 허락해 주십시오. 잔치를 베푸는데 재밌어요. 하만만 오라고 하십시오. 하만만. 그러니까 오늘 잔치를 여는데 하만만 오라고 해주십시오. 하만만. 그게 뭐 그 어려운 청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나라를 민족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되지.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왕과 하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예를 들어서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에스더가 무거운 얘기와 자기가 충신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충복을 죽여라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람 성격 알잖아요. 아하스웨로. 부인이 한번 나와서 얼굴 비춰라 그랬는데 안 나왔다고 완전히 폐위시킨 사람이에요. 성깔이 장난 아닌 거예요. 와스디도 얼마나 예뻤어요. 그잖아요. 본문에 보면 너무 예뻤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온 신하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막 한 번만 좀 왕후 나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나오니까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전략을 세운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잔치에 왕과 하만만 이거 뭐 왜라고 묻기도 뭐한 그냥 좋은 일인가 보다 하고 승낙을 해요. 자 그래서 하만이 왔어요. 볼까요? 자 5절 왕은 곧 명령을 내려요. 에스더 말대로 하만을 들라하라. 그리고는 함께 술을 먹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때 뭘 얘기하느냐? 아니요. 그냥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기 전에 왕이 또 한 번 물어요. 자 6절이에요. 당신 간청이 뭐요? 내가 들어줄게. 이제 진짜로 얘기해봐. 이거 뭐 하만하고 술 먹는 게 내가 나라 절반도 준다는데 하만하고 술 한잔 먹읍시다.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청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먹읍시다. 내가 드리는 소청은 별거 아닌데 한 번만 더 왕하고 하만하고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십시오. 야 이거 참 8절 볼게요.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고 내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내가 내일도 잔치를 베푸는데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왕과 하만 둘만 오십시오. 참, 전 요번에 읽으면서 둘이 가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정말 죄송해요. 성경을 저는 그냥 잔치여놨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죠 목사님들도 그죠? 이 둘이 앉아서 먹었다는 잘 생각 안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만 두 번이나 야 이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 썼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이게 무슨 전략일까? 그랬는데 그 뒤에 이야기 읽어보잖아요. 그럼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교만이라는 생각 그리고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다는 생각 왕후도 나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이 하만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 날짜까지 못 기다린 거예요. 예를 들면 12번째 달 아사월 13일에 여러분 부름날 그죠? 부림절에 사람을 다 죽였으면 끝나는데 이 교만함이 모르드게가 또다시 인사하는 꼴을 보니까 장대를 세워서 저 새끼 내가 내일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만이 그래서 당장 죽여라 이렇게 되니까 그 일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또 재밌는 게 중간에 삽입된 게 있잖아요. 자, 봅시다. 자, 한 번 더 먹읍시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분부대로
내가 그때의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를 열고 두 분이 오시면 내가 그때 내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왕은 막 궁금해 죽으려고 하고, 그때 에스더가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자, 잔치를 벌이는데 중요한 거는요, 9절이에요. 9절과 그 이후에 6장의 말씀을 보면 연결이 되는데요. 자, 하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왕하고 지금 독대하고 술 마셨잖아요. 아무리 충복이라 해도요, 왕후가 차린 잔치에 자기만 불러서 먹었다는 건 굉장한 거니까 이제 막 맘껏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뭐 라고 하는 게 못해요. 그죠?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갔는데 재수없는 애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딱 보니까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요. 왜냐면 모르드게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에스더가 자기 하닥을 보내서 내시에게 물어보고 했잖아요. 자, 에스더가 그걸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처음에는 이제 그 날짜만 기다렸겠죠. 불임절. 이때만 되면 다 죽인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기분에 모르드게를 보니까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선 욕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물어요. 세레스라고 하는 부인에게. 여러분, 웬만하면 부인에게 묻지 마세요. 부인이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면 부인 때문에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합 왕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이세벨 때문에 죽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막 나쁜 짓 다 하다가, 그죠? 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세레스하고 친구들한테 야, 이런 놈 하나 있거든. 성 밖에서 내가 이놈 때문에 진짜 성에 가기가 싫어. 막 인사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자기는 이제 남편이 하는 말부터 봅시다. 친구들하고 아내를 불러놓고 나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왕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고, 자, 뻑이 됐죠. 자기를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근데 그것뿐인 줄 아니?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임금하고 나밖에 초대를 안 받았어. 내일도 나를 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자랑을 하고 난 후에 13절, 그런데 대궐만 나오면 모르드게라는 놈이 나에게 진짜 눈에 가시 같아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때로는 여자분이 더 독한 것 같아요. 여러분, 50자면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몇 미터? 한 자가 30cm 정도 되잖아요. 15cm 장대예요. 여러분, 15cm면 아파트라면 5층 건물이에요. 그 장대를 세워서 내일, 그것도 오늘 뭐 한 달 뒤도 아니에요. 내일 그 놈을 거기에 달아서 죽이십시오.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생각이다. 자, 내일 죽여버리고 임금님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야, 참 좋은 생각이다. 난 정말 죽을 만해요. 그죠? 아니, 그걸 듣고 미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참 좋은 생각이라 여기고 곧 장대를 세웠어요. 참 결단력은 또 끝내줘요. 바로 그날 세운 거예요. 15m짜리 장대를. 참,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도 문제예요. 저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좀 난국이 많아요. 지금 누가 장관이 된다 뭐 한다는데 참 불안해요.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갔을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정부를,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이게 참 악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잘 올라가는구나. 자, 에스더의 계략은 하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만이요, 그게 당하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임금님께 내일 사람 15m 장대 죽이겠다고 말한다는 생각을 보통 땐 못 한다니까요. 자기가 이제는 막 최고라고 느껴질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요.
자 보시죠. 제가 이게 이제 하만의 실수라고 써놨고 결국 에스더가 그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만이 일만하게 뿌리고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교만을 내가 다스릴 수만 있으면 인생길이나 신앙길에서 큰 실수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 내가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할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나 그 괜찮은 자리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니까요. 그걸 정말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만이 이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준비하시는 드라마가 나와요. 6장 1절이에요. 보실래요?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요. 야, 잠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다행인 게 다윗처럼 옥상을 걷다가 밧세바를 보질 않고 잠이 안 와서 궁중실록을 읽어요.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모르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넷이 둘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했는데 그를 고소해서 그들을 처단한 사람이야.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왕이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보고받지 않겠죠. 아니면 보고받았거나 흘려갔거나. 여러분 이게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왜 모르드게가 갔어요? 왕후가 잘 지내나 보려고 갔잖아요. 그랬다가 보니까 넷이 둘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임이라는 소리를 듣고 알려서 왕의 목숨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고 나서 물어봐요. 신하들에게. 한번 와봐라. 야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니? 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해서 내가 살았어? 그리고는 또 물어봐요.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줬니? 어떻게 대우했니? 그랬더니 시종이 뭐라 그래요?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안 줬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얘기는 끝나요. 이게 브릿지가 돼요. 나중에 에스더가 하만과의 일이 일어났을 때 왕이 이 일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그런 걸 제가 한번 썼어요. 우리의 눈에 우연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왜? 여기서 왜 그 사람을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역사 안에 그런 우연의 시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의 그 가로 세로를 이렇게 엮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매 순간 주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사는 거죠. 매 순간. 내게 오늘 이 사람을 왜 보내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정말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누군가에게 손을 베풀고 손을 뻗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겠죠.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럼 제가 작년에도 부탁드렸을 거예요. 내가 장애인의 날에 만나서 함께 식사할 사람들이 있는가? 꼭 한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저는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걸로 치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맞짱 뜨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심각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해준 적 있니? 노발대발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언제 그랬다면 내가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 상징적 기준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나라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우연한 일들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엮어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자, 이 일이 딱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 왕이 그때 해필이면 이것도 우연이잖아요. 자 보세요.
왕이 답답하니까 물어봐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해필 밖에 서 있던 게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왜 왔어요? 내일 모르드게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승낙받으려고 왔고 서 있다가 그냥 서 있는데 밖에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 그래요? 하만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왜 왔느냐? 4절에 보니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서락받으려고 와 있었어요. 자, 5절 시종이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이죠. 들라고 일러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진짜 우연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엔. 왕이 잠이 안 와서 실록을 읽었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았고 하만은 열받쳐서 모르드게 내일 죽이려고 장대 쌓아놓고 모르드게 죽이는 거 허락받으러 왔어요. 자, 그랬는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잘 왔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야, 내가 너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내가 진짜 얘를 좀 잘해주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고 생각해요? 또 왕이 나에게 무슨 하사품을 내리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 말고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에게 건의를 해요. 지가 지 입으로 모르드게인지 모르고 뭐라 그래요?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당신의 입은 옷과 타시는 말을 그에게 하사해서 그 머리에게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겨서 끌고 다니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모든 분에게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그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하만은 자기가 말 위에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옆에서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이 그만큼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죠. 자, 10절이 이렇게 나와요. 왕이 하만에게 명령해요.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그 사람이니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와서 경이 말하는 대로 하시고 경이 말한 것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자,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끌고 다니면서 이분이 왕이 높이려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상대방을 낮아지게 만들려고 하면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내가 넘어집니다. 저는 누가 낮아지고 죽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우, 우리가 믿는 어떤 내 친한 사람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눈에는 이 같이 사는 세상이 보여야 돼요.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는 일에 이 세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편을 나누게 돼요. 편을 나누게 되면 눈이 가려지게 돼요. 뭐가 옳은지도 못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렵겠지만 누가 낮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거, 그걸 찾아야 돼요. 제가 어제 교단의 목사 안수식의 사회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하셔서 정말 깊게 공감했어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어느 누구나 오는 곳이고 교회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아니면 지식층이든 아니면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나는 이쪽에 정치적 성향이 있고 이쪽 사람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실래요? 모든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사람의 갖고 갖지 못함이나 아니면 배우고 배우지 못함이나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모일 수 있는 데가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모임이든요 자기에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쪽의 사회단체가 좋고 저쪽의 정치적 집단의 성향이 좋고 나는 좀 이런 부류에 가고 싶고 다 그렇게 모이는 걸 우리가 사교 집단 내지는 어떤 단체라고 말해요. 근데 교회는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만들어 나가는 곳이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서로가 다 같이 상생하고 서로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 아니라 가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 교제하며 이해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걸 해요. 막. 호남당, 영남당 막 이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만의 교만한 마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이유가 됐고요. 그의 시기하는 마음이 오히려 자기가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됐고, 그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하거나 시기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다 상대방에게 갈 것 같지만 나에게 온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7장은 다음에 해야겠네요. 자, 6장 결국 어떻게 돼요? 하만이 왕의 목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입혀요.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말해요.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신다라고 소리를 쳐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달아나듯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 하만은 아내에게 그리고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말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보실래요?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는 그에게 말했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역설적인 표현 같아요. 슬기로운 아내가 뭐라고 말해요? 넌 죽었다. 그죠?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너는 못했다 이런 건데, 보실래요?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고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내의 말이에요. 네. 불과 어제만 해도 장대 15m 장대에 그를 달아서 죽여라 했던 사람이 이제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네가 망할 거다 말을 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왕위께 부르십니다.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고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높여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낮아지게 하실 거다. 근데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결국 그때는 반드시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더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하만이라고 제시된 이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나? 조금만 인정받고 조금만 칭찬받으면 또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려보고 누군가를 지시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걸 너무 쉽게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와 함께 같이 상생하고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에스더는 끝납니다. 10장까지 끝날 수 있을지 약간 뒤에는 굉장히 길어서 고민이 됩니다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샬롬 하십시오. 샬롬.